종교는 사랑의 과학이다. 헬렌 켈러의 나의 종교. 종교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리고 이웃이 되는 사람과 나의 관계, 그리고 나의 의무에 관한 과학이라고 정의되어져 왔다. 이렇듯 기독교 신앙이 올바르게 이해된다면 이 종교는 사랑의 과학이다. 주님께서 육체의 눈으로도 볼 수 있는 지상에 거주하셨을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이 두 계명을 선포하셨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라와 이웃을 사랑하라이다. 그리고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것도 말씀하신다. 그 누가 신성한 사명으로 가득 차 있었던 다정한 나사렛 예수만큼이나 심오하게 성경과 사랑에 대해 알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런 성경 내용을 향한 모든 인간의 사상을 이해한 사람이 또 누가 있었을까? 주님은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거룩한 사랑의 필요성을 강조하셨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다음의 구절들도 불변의 중심 사상이다. 만일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니 유일한 참된 하나님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아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정의를 추구하라. 그러면 이에 모든 것이 내게 보태질 것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분께서는 항상 남을 미워하는 것은 그것이 크든 작든 모든 세세한 것에서 하나님에 반대되는 것임을 우리의 마음 안에 언제나 떠오르게 하셨다. 그리고 지옥에 대한 주님의 교훈은 이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징벌이 아니고 그 자신을 남을 미워하고 불타는 정욕 속에 던지는 사람과 교만한 마음과 이기심이 가득 찬 불쌍하고 가련한 상태에 빠진 사람에게 되돌아가는 피할 수 없는 악의 법칙이라고 가르치신다. 그분이 세상의 재건축을 맡기신 대상은 특권 계급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학식도 아니었고 그러나 인류의 선한 본능에 맡기시고 다시 말해 사람들의 더 고상한 이상과 감정에 맡기시고 의지를 발동시키며 또한 행동 속 동력의 힘인 사랑에 맡기셨다. 그리고 의심자들에게 사랑은 선한 사랑이든 악한 사랑이든 자기들 삶의 생명이다라는 것, 자기들 생각 속의 원동력이며 천국이 아니면 지옥이라는 것을 의심하는 자들을 확신하도록 모든 가능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강구하셨던 것이다. 그분은 거룩한 분이시다 또는 그분은 무시무시한 분이시다 또는 그분은 최고이신 분이다 라고 말하던 그 무엇에 있어서나 사랑의 복음이심에는 어떤 수식어도 필요 없고 예외도 없다. 그럼에도 2000년 동안 소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를 반복해왔다. 그러나 자신들을 자극하는 힘을 느껴봄도 이 짧은 문장 안에 포함된 진리의 보편성을 감지함도 없이 구호에 그친 것이다. 그리고 철학적으로 연구를 시작한 이래 가장 고상한 주제인 사랑이 생명이라는 주제에는 불행하게 침묵이 계속되어 왔다. 그리하여 필경에는 사랑이라는 교리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에게 참으로 보이는 형상으로 오셨으나 그 백성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는 비극이 생겼던 것이다. 그러나 18세기 이성의 냉혹한 시대로부터 스베덴보리가 일어났을 때 사랑은 교리 차원으로 승격되어 만물의 중심과 생명, 만물의 아름다움과 보존자로서 다시 빛을 발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그는 믿을 만한 근거를 성경으로부터 찾아 이 교리를 발전시켰다. 어느 정도까지는 그의 책 천국의 비밀들에서 그리고 더 완전하고 책에 있는 교리는 그의 책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에서이다. 그는 사랑의 상태들, 사랑의 활동들, 사랑의 능력, 사랑의 기능들, 사랑의 건설적, 예방적, 용기를 불러 일으키는 명령들 등등의 사랑의 용어를 가지고 인간 경험의 전체 세계를 해석하였다. 더 나아가 스베덴보리가 발견한 것은 가장 탁월한 측면에서의 사랑은 신성 자체와 일치하고 있다는 것이고 주님은 천사와 인간의 영 안으로 흘러든다는 것과 물질적 우주는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의 사용에 알맞은 형체로 창조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한다면 성경의 말씀은 인간이라는 모든 어린이를 향한 그분의 사랑의 충만과 경이로움을 밝히 알려주는 책이다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스베덴 보리의 생활에 대한 교리는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명백한 목적을 위하여 각자에게 생활을 주셨다. 그분의 무한한 사랑은 그분을 창조자가 되실 수밖에 없게 하였다. 그 이유가 사랑은 사랑의 풍부한 선한 의지와 은혜를 줄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주님의 생명인 사랑에서 우리는 창조의 근원을 발견한다. 그분의 무한하신 소원은 그분 자신의 행복을 담는 유한한 그릇이 되는 실체인 인간 외에 어떤 것으로도 만족되어질 수 없다. 동시에 이와 같은 있음들은 참된 자유와 거기에 동반하는 합리성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즉 인간에 대한 그분의 생명의 선물은 만일 이것이 인간 자신의 것이 되어진다면 이 선물은 자유와 합리성을 수단으로 자발적이고 사려 깊게 받아져야 함이 틀림없다. 이것이 곧 인간은 이 세상에 나와서 하나는 육적 생활로 하나는 영적 생명으로 들어가는 두 가지 경험을 자기 경험으로 삼고 살아가게 되는 이유이다. 우리가 육으로 사는 동안은 지독하게 무력하고 의존적이 되지만 영으로 다시 사는 동안은 우리는 적극적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창조자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육을 옷 입고 세상으로 나오는 것은 우리가 원해서 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또 한편 우리의 삶이 영적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관한 문제이며 여기서는 우리가 직접 참여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참다운 영적 생활은 우리가 원하지 않은데 우리를 의지하고 올 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그분의 사랑의 초대장을 꾸준히 보내시는데 이것은 그분께 와서 생명을 선택하라고 하시는 것이다. 이는 또한 선택한 생명을 악이 강탈하지 않도록 경계하라 하신 의미이기도 하다. 우리는 생각하는 능력을 10분 발휘하고 언제나 따뜻하고 순수한 심정을 간직할 때 많이 진실로 살아있게 된다. 이런 재창조의 아름다운 일은 관찰하는 것만으로는 만들어지지 않고 깊은 영 속에서 고요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다. 왜냐하면 주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와 같으니라 하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회개를 어떠한 특별한 교리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로 생각해야 한다. 회개하는 것은 자기 유익만을 위하고 세상이 하자는 대로 뜻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려고 하는 야비한 본능을 떠나서 하나님의 사랑과 모든 것보다 남을 위하여 쓸모 있는 삶을 살겠다는 데에서 기쁨을 발견하는 것이다. 우리가 십계명에 따라 살기를 바라고 갈망하고 참고 견딜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내면의 변화가 곧 거듭남이다. 우리는 한동안 천사같이 되겠다고 결심하다가도 생활의 실제면에 들어가면 다시금 옛날로 돌아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처럼 옛 생활을 또 하게 된다. 참다운 거듭남은 당사자가 자기의 영적 능력들을 인식하게 될 때 인간 안에서 시작하는 변화와 더불어 온다. 이와 같은 변화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별과 슬픔의 시기들 이후뿐 아니라 내면의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이렇듯 그의 눈이 밝아지는 날이 오면 그는 자신과 자기의 현재 처한 환경, 더 나아가 자기와 주어진 환경 등의 진정한 관계들 안에서의 미래를 보게 된다. 이기심의 저울론이 떨어져 나가고 그는 그 자신의 생명을 진지하게 바라본다. 스베덴 보리는 사랑과 동정심에 관하여 정식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짐승보다 더 나쁘다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뿔과 꼬리만 없을 뿐 게다가 그런 사람들은 분별 없는 사생력으로 제멋대로 파괴하려 든다. 그는 전쟁에서 그의 형제에게 손상을 입히고 죽이기 위하여 갈수록 더 끔찍한 무기들을 발명한다. 그는 자기의 경쟁 상태의 사람들의 흠이나 추문을 캐내려 안달을 한다.
여타 다른 악들도 그의 무지에서 추적할 수 있을 것은 의심할 바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은 악들이 무지에서만 나와졌다고도 말할 수 없다. 인간 존재는 자기 마음과 자만심에 무서운 고통과 시험이 가해짐이 없이 갑자기 거듭나질 수 없다는 것에 대해 스베덴 볼이 자신이 명백해졌을 때 그는 아래와 같은 다른 이론을 가졌다. 즉 인간 존재는 새로운 진리들의 눈부심을 견딜 수 없기에 그는 이 예리한 빛에 그의 내적인 눈을 차츰 익숙해지게 하면서 조금씩 나아가야만 한다. 그리고 그는 그에 따른 기쁨들을 수단으로 하지 않고서는 선한 생활 쪽으로 돌아서질 수 없다. 그 이유가 그의 기쁨들이 그를 자유롭게 하며 결국은 선택할 힘도 그 기쁨이 주기 때문이다. 주님과 협동하고 지칠 줄 모르는 그분의 도움을 신뢰하면서 말씀에서 더 많은 진리들을 이해하려고 공부하고 터득한 그 진리에 따라 살면서 선을 위해 선을 행하는 것. 이런 것들이 옛 자로부터 빠져나와 자신의 세계를 재건하겠다고 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들을 위한 유일하고 건전한 방법들이다. 주님의 공적들을 훔치고 싶어하고 천국을 보상 차원에서 요구하는 자들이야말로 참으로 애석할 뿐이다. 따라서 자신의 심정을 들여다보고 그 속에 이기심이라는 괴물을 몰아내야 더 고귀한 자기를 만드는 지름길이 된다. 회개 후 신앙은 천천히 성장한다는 것을 감지하되 즐거운 마음이 언제나 수반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는 인격 속의 강건함도 함께 머물게 하지 못하고 만다. 인간은 이 세상이든 다음 세상이든 거듭나는 작업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가 사랑하는 것과 알아가는 것 그리고 조금 더 완성되는 쪽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인간에게 영원하기 때문이다.